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31절,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의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저희에게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또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훈련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세울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무엇이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목사님,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맞죠. 근데 예수님을 통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느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세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지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그 나라의 완성까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계셔요? 안 계셔요? 이 땅에요? 안 계셔요. 이 땅에 안 계셔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도록 일하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교회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를.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곧 제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제자로서 세워질 때에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세워져야 됩니까? 제자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제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에 누구 삼으라고 했습니까? 제자를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세워질 때에 교회가 제자가 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자로서 기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제자를 우리가 돼야 되고 제자가 돼야 되고 그런 제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디스플레이하는 사람이죠.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 2주 전인데 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다 휘발이 되시면 제가 할 일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제자됨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럼 교회가 제자 되어서 그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에서 계속 살고 내려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넓은 집에 가기 위해서 더 좋은 차 타기 위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굴에 내천자가 그려져서 늘 불평, 불만, 원망 왜 저 사람 되는데 나는 안 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저 사람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만날 때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저 사람 칭찬받는데 왜 나는 칭찬 안 돼?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맨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기본 상태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이 불만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발전이 없는 그냥 정체되는 삶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발전하고 후퇴도 감사함으로 후퇴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늘 평강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 성도님과 저를 봤을 때 늘 쫓기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뭔가 맨날 남들을 부러워하는 삶을 보면 예수 믿고 싶겠죠. 야, 내 저런 예수는 내가 믿지 말아야겠다. 뭐 교회는 간다고 하는데 맨날 이 사람 저 사람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이게 없다, 나는 저게 없다. 우리가 부러울 게 있습니까? 없어요. 부러울 게 있다면 뭐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이 더 부럽지 않겠어요? 부러울 게 없어요. 근데 노영주 안수집사님 부러울 게 많으신가요? 없어요. 단호하게 없다고 하시는데요. 너무 단호하게 없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부러울 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가 부러워할 수가 있어요. 야, 나도 사모가 된다. 근데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가운데 늘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국의 식민지에 개척하러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서 다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 배가
폭풍에 의하여서 자초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항해를 하는데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 이 경건주의라고 불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공동체 모임 많이 하는 그런 신앙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은 그 폭풍에서 뭐하냐, 먹을 거 가지고 감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요한 웨슬레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복음 증거하러 신대륙에 간다고 하는데 자기는 두려워서 덜덜 떠는데 이 사람들은 볼품 없어요. 자기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했지만 이 사람들은 뭐 공부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뭔가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아는 것도 없어 보이지만 찬송하면서 몇 개 떡을 가지고 자녀들끼리 모여서 그 폭풍에 감사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 이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얘만 보면 그냥 짜증이 나. 내가 가만히 있다가도 얘가 말하면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승질 부리고 화내고.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든지 평안하고 담대하고 신기하게 하는 것마다 다 술술술 풀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는 것마다 술술 풀리는데 그 공을 누구에게 돌려요? 남한테 그 공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서 잘한 거고 저 사람이 잘한 거라고.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공을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드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간에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도 사장이라는 사람이 맨날 내천짜리 그리고 있어서 뭐 장사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손님 뜯어먹을까 생각만 하고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확장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찾아가서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보여주고 복음을 살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대하고 소망하면 그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큐티 말씀을 보았지만 큐티 말씀에 어떤 날이 옵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새의 먹이가 되는 날이 오아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호령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의 심판 앞에 새에 뜯어먹히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날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열망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인내하고 견디고 소망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준비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무슨 길을 따라가야 될지를 서로를 격려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한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준비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제자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운다고요? 주님의 제자들은 뭘로 세운다고요? 바로 직전 주간에 제가 나눴는데 하나님 나라를 뭘로 세운다고요? 야,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한 것도 하고 할 수 있어서 좋네요. 이거 새로운 거 준비할 거 없이 한 것도 하고 해서 좋네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이제 어떻게 세운다고요? 뭘로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프로그램을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 방법을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계속해서 나누고 가르치고 그것을 깨닫게 할 때 제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제자 삼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말씀을 함께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장 모임도 우리가 하나의 제자 훈련의 장이에요. 목원들을 느슨하게 제자 훈련하는 장이, 교회 안에서 구조적으로 제자 훈련하는 장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런 목장에서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물론 하루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는지, 내 기분과 감정이 어땠는지, 요즘 시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격가질 뿐이고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큐티를 했는데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능력이 됐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회개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하여 서로가 제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자가 세워지고. 근데 이 말씀에 강력하게 제자를 삼는 것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말씀이 누군가를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받는 관계 안에서 제자가 삼아진다는 거예요. 신뢰를 받는 관계 안에서.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든지 이런 신뢰받는 제자가 신뢰받는 관계 가운데서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고 가고 하지만 교회에 정착하여서 제자로 세워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그걸 분석을 해봤어요. 이제 11년 정도 되니까 분석이 그냥 돼요. 그냥 분석이 돼요. 뭔지 아십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려면 돼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전도하면 정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신뢰할 만한 관계가 아니면 상당히 어렵다. 근데 이것이 2025년이 되면 될수록 시간이 더 되면 될수록 세상이 그렇게 변해져 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신뢰할 만한 신뢰하는 관계가 복음 전하고 그것을 듣고 예수님 믿었을 때 정착하게 돼요. 누굽니까? 가족. 정말 신뢰할 만한 직장 관계 아니면은 친구 아니면은 이 동료. 거기 가운데 뭐 있냐? 신뢰하는 관계, 신뢰하는 관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하면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럼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신뢰할 만한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복음은 계속 전한다고 하는데 신뢰할 만한 관계를 계속 쌓지 못하면 그것은 전도의 통로를 내가 스스로 막고 그것을 만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고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는 말씀으로 세우지만 어디에서 세워집니까? 공동체 안에서 관계라는 공동체 안에서 제자가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누가 가르치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이 사람에게 정보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관계를 개척해 나가는 것, 신뢰할 만한 관계를 경작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정보보다 어떤 맞냐 틀으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신뢰할 만한 관계를 경작해 나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제자 삼으려고 한다. 또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 나와 신뢰의 관계가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있다면 그 시작으로부터 해서 관계를 점점점 경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제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면 신뢰받는 관계 안에서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제자를 삼는다면 공동체 안에서 신뢰받는 관계를 열어가면서 그 안에서 제자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관계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는 어떻게 세워진다고 했어요?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고 또한 어떻게 세워진다고 했습니까? 복습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역시 공부는 복습이 제맛이죠. 복습이 제맛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마지막으로요?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좋은 말, 편한 거는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이 아닙니다. 제가 오랜만에 운동하러 갔는데 오랜만에 운동했다 오니까 일주일 동안 근육통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운동이 됐다라는 거. 운동이 됐다. 운동이 됐다. 그러니까 운동을 아는 사람은 근육통이 오면 아유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아파 아니에요. 아 운동이 제대로 됐구나. 뭐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하면 운동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근육에 과부하가 걸리려면 내가 들기 어려운 것, 반복 수행하기 어려운 무게를 들어야 운동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몸이 좀 삐뚤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 자세를 계속 해보려고 할 때 교정이 되지 않겠어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아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자로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되느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훈련. 아니 나는 얘 쳐다보기 싫어. 원래 우리가 다 쳐다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쳐다보기 싫은 사람도 쳐다보고 말하기 싫은 사람도 다가서 말도 하고 우리가 궁일이 여기기 싫은 사람도 궁일이 여겨가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세우려고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코스로 누군가를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은 제자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이끌어가야 돼요. 조금씩 뭐 무리하게서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끌어 가셔야 돼요. 나도 그렇고 서로가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제자가 세워진다라고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도 있고 말씀도 있고 우리가 훈련도 있는데 왜 우리가 참된 제자로 세우지 못하고 맨날 공회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같느냐?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주인이 바꿔야지만이 변한단 말이에요. 주인이 바꿔야지만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네가 너의 모든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쫓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따라오라 나의 제자가 되라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근심함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심함에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 때문에. 그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의 주인은 재물이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고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그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율법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다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그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재물이었어요.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할 때 따라와요 보다 못 따라와요. 자, 우리가 제자 훈련을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아무리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제자로 세워지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공회전하는 것 같은 그런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주인이 안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애매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일까요? 안 바뀐 사람일까요? 자, 여기서부터 막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 안 바뀐 사람이요? 바뀐 사람.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도 바뀌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주인이 바뀐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과 우상과 죄를 주인으로 삼았던 우리를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거듭남의 시작은 내 인생의 주인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믿었다라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서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이었던 뭐를 버렸어요?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가 바뀐 것입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돈이 주인이었던, 죄가 주인이었던, 우상이 주인이었던, 다른 이방 종교가 주인이었던 우리 안에 있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주인은 죄든 자기 자신이든 우상이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인간의 최초의 범죄를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한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마귀가 속였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서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주인이 누가 되려고 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갈라놓은 죄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와 죄의 속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속해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지속해서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는 죄의 결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옵니까? 못 벗어나요? 절대 못 벗어나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우상이 주인이 되고 다른 신이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어떤 것이든지 욕심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는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도 여기에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짐승의 피로 못 벗어나요.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못 벗어나요. 무엇으로 벗어납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그 보혈로 거룩해졌다라는 증거로 보내신 성령으로 이 죄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으로 섬기느냐? 우리의 노력과 힘과 우리의 열정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이 시키는 거 했대 안 했대요? 다 했대요. 내 마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한 거. 주인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든 뭐든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적인 재물적인 부유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있는 부유를 다 말하는 것이에요. 뭐 돈이 뭐 100억이 있다고 부자, 그게 아니라 내 것이 있고 내 것으로 산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로서 된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된다. 하나님으로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된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속박인데, 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은 열심히 종교생활에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성리의 거듭나무 우리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찬양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격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야, 이 놀라운 은혜야. 할렐루야. 이건 돈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안 돼요. 이충환 수의사님, 그렇죠? 안 돼요. 백날 불상 앞에 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강산희 집사님? 그거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예요. 주의 보혈의 피값으로, 주의 보혈의 값으로 거듭난 자들, 씻겨진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거의 시작이 무엇이냐?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답게,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주인이 다른 주인으로서 섬기는 우상 숭배를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말한 탐심,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땅에 있는 지체 이게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고 욕심이 주인이고 우상이 주인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의 주인을 제대로 섬기라.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불상의 우상이든지 다른 신의 우상이든지 자기 자신의 우상이든지 돈의 우상이든지 성공의 우상이든지 자식의 우상이든지 어떤 명예의 우상이든지 자아의 우상이든지 그 우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으로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게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뭐로 산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과 명예와 성공과 우상과 나의 삶을 지탱하는 안전하게 해주는 그 다른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영생이라고요? 그의 명령이 말씀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으로 산다라는 것이 우리가 거듭남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 속박 안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했든지 인식하지 못했든지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복음 듣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여기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래서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굳은 마음, 육신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내가 주인 되려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엇으로 변화되어졌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거듭나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졌어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누가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요 마음을 따라가느냐, 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나의 굳은 육신의 마음대로 따라가느냐.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자녀답게 사느냐 아니면 자녀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운 삶을 사느냐의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무엇이야? 제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따라 인도받는 삶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누구냐? 여기에서 구원받은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구원받은 자리에서 육신의 삶으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인도받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자라나며 살아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구원받은 자리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자리에서 멈춰요.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는 찬양도 좋고 기도도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 갑니까? 굳은 마음이 우리를 점점점 잠식해 가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우리를 점점점 잠식해 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감격도 떨어져요. 기도의 감격도 떨어져요. 이전에는 시시해 보였던 세상이 점점 좋아 보입니다. 점점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세상이 주인이 되고 성공이 주인이 되고 자식이 주인이 되고
우상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런 자아와 죄성의 파도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제자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주인이냐 아니냐를 계속해서 터치하고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확인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보통 내가 주인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보통 내가 주인인 사람의 특징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혈기 많이 부리는 사람. 와, 막 혈기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와, 으쌰 하면서 혈기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와, 혈기 부리면서 뭐 세상에 하나님도 없는 사람처럼 막 혈기 부리면서 다 죽었어 하면서 막 혈기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가 주인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된 사람의 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주된 특징이 뭐냐? 혈기 부리면서 경거망동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얘가 내가 요즘 너무 혈기가 많이 난다. 아이들에게든지 아내에게든지 남편에게든지 성도님들에게든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혈기를 너무 많이 부린다. 그러면 이 뭔 증거예요? 내가 주인된 증거예요. 내가 주인됐든지 아니면 내가 우상으로 섬긴 무언 다른 것이 주인된 증거가 바로 혈기왕성. 혈기왕성이 뭐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막 왕성하다는 게 아니라 혈기를 막 내는 사람, 혈기를 막 내는 사람. 근데 이충환 수의사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네, 할렐루야. 네. 혈기가 난다는 건 자기가 주인하는 증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라면서 혈기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면서 혈기 내는 사람. 하나님이라면서. 제가 막 설교를 하면서 권사님 왜 이렇게 설교하는데 왔다 갔다 짜증나게.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혈기왕성하면 이거는 자기가 주인된 증거예요. 하나님을 봉사하면서 설거지하는데 왜 옆에 설거지하는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하고 말이야 짜증나게 하고 막 주방에서 혈기 부리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된 증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혈기가 나에게 계속해서 올라온다. 물론 올라와서 터지지 않았을지라도 계속 뭔가 이제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욱 하고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얼굴은 바꾸지 않아도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 자체가 뭐냐? 내가 주인된 증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인 되었을 때는 그게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지나가는 차가 스크래치가 나면 내 차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뭐 내 차인데 내 차도 아닌데 뭐 긁히면 긁힌 거지. 근데 내 차 긁히면 어떻게 돼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눈이 뒤집혀요. 내 차 긁혀봐야 눈이 뒤집히죠. 네. 지나가는 아이가 넘어졌는데 내 아이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아이고 넘어졌는데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아프겠다. 근데 내 아이가 넘어져 봐요. 그냥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아주 은유가 넘어졌어 봐요. 큰일 나죠 그냥. 자, 이렇게 혈기가 막 올라. 혈기가 막 이렇게 올라와. 막 누가 뭐라고 하는데 혈기가 막 이렇게 올라와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혈기가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는 다윗과 같은 거룩한 분노로 나타나지만 내가 주인일 때는 파괴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사탄적인 분노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주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터치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항상 나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당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목장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폭로를 해야 돼. 폭로를. 제가 아주 좀 강력한 단어를 썼는데 뭐 해야 된다고요? 폭로해야 돼. 폭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폭로라는 것이 뭐 특종 폭로 그게 아니라 비밀 폭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하신 것처럼 폭로를 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청년이 왔어요.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대단한 포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포장했고 또한 스스로도 속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 사람의 종교성을 폭로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된 것을, 물질이 주인된 것을 폭로시켜 버렸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를 가지고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 것인지 폭로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진짜 주인이 당신의 진짜의 주인이 누군가,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직면하고 폭로하고 거기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는 이러한 과정과 구조가 뭐냐?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 뺑뺑이 돌리고 저 뺑뺑이 돌리고 그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가 자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청년, 젊은 부자, 하라는 거 다 했대잖아요. 그죠? 하라는 거 다 했대라는 거, 하라는 거 다 했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진짜 주인이 누구였어요? 자기였고 돈이었어요. 우리가 왜 제자가 수많은 것들, 말씀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훈련도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제자가 못 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건드려야 되느냐? 정말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건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건드리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건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무엇이냐? 제자는 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 예수라고 할 때 주가 누굽니까? 주인님, 주인님이에요. 우리의 주인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주인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주인 예수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우리가 폭로하는 걸 둘째치고 어떻게 하면 주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느냐?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이 주인이 되고 우상이 주인이 되는 것은 뭐를 따라가는 걸까요?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으로 인도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영, 그분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주 예수를 섬기고 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멈춰서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나의 정욕대로, 나의 굳은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로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가 계속해서 뭐를 강조하느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예배드리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큐티하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성경 읽으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이전까지는 온갖 우상들과 주인들이 있어서 우상 때문에 두렵고 우상 때문에 염려가 되고 주인 때문에 두렵고 주인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막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요. 그렇죠?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식이 자빠져 봐요. 이거 어떻게 큰일 났어. 남의 자식이 아프긴 아프겠는데 이거 참 아쉽네. 우리 김종국 안수집사님 차를 샀는데 누가 옆에서 차 키로 쫙 긁어봐요. 아이고. 근데 내 차냐? 긁혔네. 내 차에 긁혔네.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책임진다라는 담대함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나예요. 이 굳은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막 절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돈 없어서 어떻게 하나?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나 어떻게 하나? 나 이렇게 괴롭히네 어떻게 하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이니까 그래요. 나이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마음을 변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로서 세워지는 것은 얼마나 이 굳은 마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세상을 닮은 마음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그런 마음으로 일구어져 가느냐, 빚어 가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품이란 게 있어요. 캐릭터라는 게 있어요. 성품과 캐릭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품과 캐릭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빚어가는 거예요. 성품은 빚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고 성령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고 바라보는 것이 세상 사람이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요. 보세요. 이 말 거친 사람들, 말 거칠고 그리고 뭔가 하는 것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뭔가 늘 극단적이고 뭔가 좀 답답한 이야기를 좀 말만 하면 뭔가 에너지가 뺏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 장담컨대 말씀으로 생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리고 소망을 주고 치유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만날 때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아니 이 사람만 만나면 왜 이렇게 대책이 생기는지. 할렐루야. 거기 사람에게도 온 대책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와 가까이 지내고 어디에 친숙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어디로부터 조성이 되어지느냐, 경작이 되어지느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관리를 성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음 관리 성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구조 가운데 누군가를 데려오고 내가 놓여져 있을 때 그게 바로 제자 훈련과 제자 삼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계속 있을 때에 빚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라도 사투리를 배우라고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전라도로 가야 전라도 사투리를 배워요. 경상도 사투리 배우게 하려면 경상도로 보내야 됩니다. 강원도 사투리 배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종우 집사님 댁으로 보내면 못 배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강원 사람 한 명밖에 없어서 듣는 사람 다 강원도 사람이 다 거기 있어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의 성품을 우리가 빚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늘 우리의 삶에 성령에 몰입하는 요즘 영혼 몰입 교육이라고 하는데 성령께 몰입되어진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생활도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하고 저는 사업생활하는데 이거 성령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할 수 없으면 우리 보고 하라고 시켰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쓰실 때는 2000년 전이니까 2025년에 세상이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스마트폰 때문에 AI 때문에 세상이 이럴 줄은 예수님 모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다 알고 우리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제자는 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완고한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
변화된 그 마음을 따라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구조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놓아두는 사람, 그렇게 놓아두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고 제자 삼는 제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구조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내놓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누가 주인이냐? 정말 누가 주인이냐?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를 우리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폭로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터치하고 이것을 질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폭로해야 돼요. 폭로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 훈련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구조를 통하여서 보게 하고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 억지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다 팔아서 나를 쫓으라 하니까 걔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고 갔어요? 근심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아유부터 근심하고 그래. 애야 왜 근심하고 그러니? 그러지 말고 그냥 다 따라와. 그 팔아도 뭐 얼마나 된다고 팔고 따라와. 예수님 그러셨죠? 제자 훈련은 설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협박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은 감정적인 조작으로 되지 않고 제자 훈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깨닫게 함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사람의 결단도 있죠.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줄 알았더니 내가 주인이었구나 깨닫고 돌이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돌이키지 않았죠. 여러분, 제자 훈련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결단하고 따라오는 것이요. 다만 예수님이 말한 게 무엇입니까? 보여주고 뭘 했어요? 요청했어요. 보여주고 요청했어요. 팔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요청했어요.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우리가 보여주고 인도해주고 우리가 참 깨닫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억지로 안 했는데 우리가 억지로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자 훈련 가운데 나도 그렇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인도할 때 우리의 선을 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 훈련은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주 예수를 따라가게 하는 것인데 제자는 그런 사람들인데 제자 훈련, 제자를 삼는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제자 훈련은 제자 삼는 것은 구조로 이끌 주인을 섬기는 구조로 초청하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제자 훈련은 주인을 섬기는 구조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네, 주인을 섬기는 구조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제자 삼는다,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 예수님을 섬기는 구조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청에 우리가 수락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보였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해.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막 억지로 목을 잡아다가 멱살을 잡아다가 끌고 안 그랬어요. 나를 따라와. 여러분, 제자 훈련은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누군가가 선택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다만 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린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청할 때 따라오는 그런 구조로 초청하는 그런 구조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님의 초청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제자 되도록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주 예수께서, 주인이신 예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섬기도록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구조에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놓는 게 바로 제자로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이 교정되도록 그 구조 안에 나를 놓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나도 그렇고 또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제자 삼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권면받고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그것을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제자 훈련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은 설교예요. 설교가 가장 좋은 제자 훈련이에요. 설교를 통하여서 청중들이 들어요. 아, 내가 섬기는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구나. 내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격이고 나의 자아고 나의 욕심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러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계속해서 초청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는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이끌어서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함께 말씀 듣자, 함께 성경 읽자.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느껴지니? 이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살고 있니라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 말씀의 구조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하는 겁니까?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난 지금 누군가를 제자 삼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으십니까? 아직 없어요. 있으세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김종환 선생님 있으신 것 같아요? 어제 없는? 예레미야 평 있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있어요. 어떻게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랑의 온유 정연 없어요? 연우 승우 없어요? 강사님 있으시죠? 예. 네. 어떻게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남편 잘 제자 삼고 계시고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나도 그렇고 서로가 그것을 확인해 나간다면 그것은 제자 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인이신 주님,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느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구조 가운데 늘 머물러져 있어야 제자로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으려고 한다면 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야 돼요. 이 말씀도 나누고 저 말씀도 나누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세워져 가느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 우리를 세운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자신을, 누군가를 이끌어가도록 권면하고 또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함께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를 받도록 권면하는 것이 바로 제자로 삼는 것이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면,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고 누군가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초청하고 있다면 이게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제자 삼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제자 삼고 있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도록,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자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나고 그 주인대로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권면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우리로 깨닫게 하신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이상하다가 기도만 하면 제정신 돌아오는 사람 몇 명이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막 눈동자가 흔들리고 이거 제정신이 아니다가 기도만 하면 뭔가 제정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요. 이전까지는 악령이 자기의 주인이고 세상이 자기의 주인이었는데 기도만 하면 이제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성령께 인도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저도 그래요. 기도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어때요? 평안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으려고 한다면 뭐는 절대로 빼둘 수 없느냐? 함께 기도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인이 누구냐를 도전받고 폭로되어지고 돌이키게 하는 구조.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하호호 웃다가 그냥 가는 거, 말씀만 듣고 가는 거, 이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다시금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누가 주인인지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바로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공동체인 공동체 가운데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제자가 해야 될 일이고 제자 훈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터전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진리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만민이 뭐 하는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이에요. 주님의, 이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고 말씀이,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건 그냥 당연한 일이고, 이런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와의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인볼빙이 되고 연관이 되어져서 함께 그 구조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로 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교회로 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 가운데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기도할 때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제자 훈련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이거 교회 건물 안에서 이루어진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를 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가고 알아가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분별하면서 그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분별해 나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분별해 나갑니까? 이 분별을 어떻게 나가요?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함께 공동체 함께 이것을 분별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자로 훈련받는다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결정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어차피 책임져 주지도 못할 거 그냥 내가 알아서 결정할 거야. 혹은 교회가 사사건건 누군가를 간섭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서로 함께 나누면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져가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인도받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제자 훈련받는 구조고 제자의 사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공동체 생활과도 엮여져 있어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요. 중요한 선택 중에 뭐가 있을까요? 결혼. 또 뭐가 있을까요? 이사, 직장, 사업장. 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결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진학이든 뭐 진학도 뭐 중요한 결정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분별해 나가면서 함께 인도받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교회가 사람들을 사사건건 통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자유와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율도 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균형감 있게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런 구조로 우리도 나아가고 누군가를 그런 구조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을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로 계속해서 이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피는 그러한 교제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순종을 배워요. 순종을. 제자는 순종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건 순종이라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면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내 뜻과 다를지라도 순종을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굴욕적이고 의존적이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들이되 그분의 말씀이 분별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체적인 삶과 그리고 내가 뭔가 결정이 있는 주도적인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주도적이고 내가 주체적이고 진취적으로 사는 삶과 순종하는 것과 대치되지 않아요. 서로가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고 섭리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주도적으로 순종하고 주체적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진취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순종한다고 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간다고 하면 굴욕적이고 비주체적이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무한한 자유와 선택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의 결정권을 뺏어는 것이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이걸 잘하니까 요거 하면 좋겠다. 내가 너는 이거 여기에 아주 능력 있으니까 이거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왜 나의 인생을 아빠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정해지려고 해? 저한테는 그래도 돼요. 저한테는 그래도 돼. 저는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고 아이들의 미래도 몰라요. 그래도 돼요. 뭐 그래도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왜 내 인생을 결정짓고 왜 하나님 마음대로 저쪽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거기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롭고 우리가 어디에서 정말 최대 영향을 드러내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걸로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공무원을 하라고 해서 공무원을 그렇게 공무원을 하라고 해서 공무원을 안 하기를 잘했어요.
안 하기를 해서 저는 공무원 스타일이 절대 안 해요. 뭐 이 시험을 봐서 무슨 공무원 되라, 저 시험을 봐서 무슨 공무원 되라, 저 시험 봐서 무슨 공무원 되라, 시험을 3개 하면은 뭐 무슨 공무원이, 큰일 날 뻔해서 공무원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부모는 이렇게, 저도 그렇고 부모는 다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구조로. 그러면 그 순종하는 구조가 무엇입니까? 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늘 우리가 시간에 따라 우리가 루틴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약속에 따라 모여서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를 교제하며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는 이 구조,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의 구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계속해서 이런 구조 가운데로 초청하고 결단하고 인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훈련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강제할 수가 없어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협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라가고 슬픈 기색을 띌 때 설득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친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냐를 선택하는 것은 설득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신 것을 전하고 그 주인을 섬기자고 초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 주님의 초청을 받아 우리가 제자로 나아가고 우리로 또 다른 사람들 이런 제자의 구조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성령 인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시시각각 주여 때때로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우상이라는 다른 주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라는 주인, 나의 육신이라는 우상이라는 주인, 나의 잘하는 우상이라는 주인에 우리가 속아서 아버지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와 함께 붙들려서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며 순종을 배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를 이 예수님만을 섬기는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섬기는 이 구조로 초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세 분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